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1절 한 구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무엘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비전과 반대로 간 자들의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거의 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거든요. 그 40여 명을 우리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이 성경, 이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한 4명 정도를 우리는 좀 살펴보았죠.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두 사람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떤 미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어떤 비전, 주셨던 미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타락했던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과 가룟유다입니다. 사울과 가룟유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사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도 보냈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읽었던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면 결국 사울의 목적은 뭐야? 사울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신 내용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면 말단 직원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하여 줬어요. 이 사람을 세워라. 이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까닭에 사울은 지금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유다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주님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도, 아포스리라는 이 말은요, 인간에 의해서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 절대로 사도란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만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유다도 결국 뭐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불렀거든요.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유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룟유다를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고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 첫 시작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름받았을 때 분명한 여러분 그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고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미션과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마지막은 좀 비참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됐죠? 먼저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후회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결국 뭡니까? 내가 팔고 싶어하는 네 마음을 다 아니까 빨리 돌이켜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결국은 팔았지요. 여러분, 결국 이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블레셋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 나아가 싸우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라. 여기서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그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뭐라면 옆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무기 든 자에게, 자기 옆에 무기 든 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네 칼을 빼서 나를 찔러, 나를 죽여줘. 지금 이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자, 할례 받지 않은, 시작.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왕을 찌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서 여러분 찌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어떻게 하면 칼을 뽑아서 그의 엎드려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칼을 여러분 거꾸로 꼽아놓고 그 앞으로 수그렸다는 얘기예요. 꼬부라졌다는 얘기죠. 결국 뭡니까? 자살한 거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도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근데 목을 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한 말인데, 여러분 그 이후에 목을 맨 이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도 비참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목 매달아 죽었는데 이게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배가 터져서 청자가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미션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며 축복을 경험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그 끝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왜 이들의 마지막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냐 이거죠. 결국 분명히 원인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셨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었죠. 그게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옵니다.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 사울을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목적으로 여러분 바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왕이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만끽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은 네가 그것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그 축복이 가져다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누려라. 여러분, 그럴 의도로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블레셋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이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은요, 거기에 집중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자기가 왜 왕으로 됐는지, 블레셋으로부터 여러분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온갖 거기에 집중했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모든 능력과 군사력에 갑자기 여러분 그가 왕이 됨과 동시에 뛰어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해요. 동일한 가운데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더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드리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울은요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자, 사무엘상 1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시작. 아, 지금 노란 것만 읽은 거니? 그렇구나.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너희들의 의도대로 하는구나. 이게 문제라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 의도대로 하는 거야. 본문도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좀 늦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도망가고 있어.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이요 자기가 지금 번제를 갖고 와서 화목제가 자기가 예배드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자기의 존재, 자기의 위치가 뭔지 몰라요. 번제와 화목제는 왕이 여러분을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의 이 행동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랍니까? 망령대행했다. 망령대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노란 부분으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14절 14절 시작. 여러분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가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여러분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사울 왕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을 비참하게 없애버릴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지도자만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였어.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였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사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고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고요. 오늘 목사님이 집에서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진정한 타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운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타락이 무엇인가? 타락은 어떤 것인가?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이 나서 고민하다가 타락은 죄 짓는 거 아니야?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타락이 여러분 죄 짓는 것 물론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타락은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존중성이 없어.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러한 존중성이 내게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죄 짓지 않더라도 그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사울이 여러분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슨 뭐 큰 범죄를 하고 음란을 행하고 막 죄성을 짓고 막 그랬나요? 아니요. 그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무너진 거예요. 예배에서 자기의 위치, 자기가 해야 할 일 그걸 월권했다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 예배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없다면 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더라도 나는 지금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주의 깊게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봉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 시간에 봉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봉사를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타락하기 좋은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케이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관해서는 지위, 직분, 연령, 그리고 여러분이요 뭐 신앙의 연수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예배에 대한 존중성이 내 안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배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또 하나 사울이 무너지게 된 케이스가 뭐냐?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두려워했던 대상이 누군가? 사무엘상 15장 30절 처음부터 읽어볼까? 노란 거 말고 처음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지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했대요.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래요. 나를 높여주고 그 높임을 위해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는 누굴 두려워하고 있냐면 자기의 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도자로서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야 됐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었었고, 백성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바로 이것을 했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왕,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이 기뻐하는 바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선택할 거냐, 내가 기뻐하는 바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바로 이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길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리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크리스찬,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에게 여러분 존중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틀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팀은 조심해야 돼. 찬양팀은 찬양을 쓰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일 것인가. 앞에 쓰는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려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손의 각도를 어떻게 해야지만 더 이쁘게 나올 것인가, 더 멋지게 나올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근데 이건 진짜 보니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목요 찬양 때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그죠? 목요 찬양 때 찬양하잖아. 나는 뭐 청년들을 의식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 뭐 내가 뭐 청년들한테 뭐 보일 의미가 없죠. 어떤 뭐 내가 보여서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근데 의식이 되더라니까. 의식이 돼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봅니까? 찬양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래서 찬양할 때가 훨씬 더 나한테는 은혜가 돼. 예. 뭐 누구도 나를 보지도 않는데 괜히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흔들흔들 하다가 갑자기 흔들거리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다 갑자기 멈추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이구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을 의식하려고 하는 나와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영광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은.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떤 명예, 자기 자신, 여러분 거기에 집중한 인생이었어요. 신앙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의 그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였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똑똑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였던 마태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컨트롤하는, 헌금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숫자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태를 초월해서 자기가 맡았다니까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 그 윗구절 지금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부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다 감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라는 더 저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저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오늘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돈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 되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려고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의 그 모든 헌금은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도맡았거든요. 그 가룟 유다가 도맡은 그 300데나리온 돈을 자기가 착복하려고, 자기가 여러분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 훔쳐가려고 지금 이런 고백,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로 불러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로 여러분 불러줬는데 사도라는 그 직분을 이용을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도둑질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을 훔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가 팔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나눠주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예수를 너희들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할 거냐? 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여러분요 은 30 줄게 이러니까 당장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이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사도로서 여러분 행한 일이 뭐였어요? 사도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요 돈이었어요. 물질을 얻으려고 여러분 도둑질하려고 여러분 그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러려고 그를 불렀는데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여러분 유익을 착복하려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기도 응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기도 응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실행하라고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응답의 목적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기도응답의 목적이 뭐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가 풍요롭게 살려고, 자기가 넉넉하게 살려고 여러분 그 기도응답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느니, 하나님은 무슨 뭡니까? 악한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한 사람은 비전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아까 분명 계속 이야기했죠.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왕으로 불러준 겁니다. 근데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했죠? 사무엘상 31장 2절 시작. 사무엘상 31장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부수라고, 블레셋을 짓밟으라고 사울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짓밟아야 될 대상, 이미 짓밟을 것을 보장받고 승리를 보장받았던 그 대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블레셋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정복하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면 그 비전을 내게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야. 그런데 그걸 이루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내가 당하고 공격당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땠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인생을 살라고 사도 바울로 불렀는데, 사도로 불렀는데 결국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그를 불렀더니 예수님을 팔아쳐먹는 여러분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름을 먹칠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여러분이 그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도로 불렀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연찮게 이 국내 선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목사님 유튜브를 난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게 됐어. 근데 와,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냥 다 까더만. 한국교회 목사님을 다 까요. 서울의 웬만한 대형교회 모든 목사님을 다 까요. 네. 우리 교회 목사님도 까요. 안 깐 사람이 없어. 다 깝니다. 다 까요. 그러면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신분을 고백하는데 자기는 감리교회 목사인데 이러면서 설교하더라고요. 내가 전문 이제 그 모습 보면서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와, 무슨 한국교회가 뭐 다 죽었느니 썩었느니 목회자가 뭐 다 죽었느니 그러면서 그 감리교회 그 목사님만 진짜 참된 목사로 막 그렇게 인정하는 댓글이 밑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와 사울에 대한 일. 그 사람은 막 강연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요 제가 대화를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제 대화에 댓글을 못하죠.
혼자 그 모니터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이 목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께 소명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물론 목회자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을 비아냥거리고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 갔다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공격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는 존중받아야 된다. 그를 격려해야 된다. 라는 사고방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를 격려하는 이유는 그 목회자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요 참전용사 행사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저희 아들이 참전용사 가서 봉사를 했어요. 청년들이 시시각각으로 저한테 제 아들에 대한 도찰 여러 가지 막 보고해 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영빈이가 너무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100%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의 아들을 잘한다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목사님 아들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냥 빨리 끝낼까요? 간식이 기다려져요? 저 때문이죠. 아닌가? 혼자 착각 속에 있는가?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면 여러분 제 아들의 연약함을 저도 알고 있지요. 연약한 거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고마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요 주의 종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그 부분을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분 하나님도 여러분 그 고마울 거라 이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보면서요 당신은 도대체 천국 가면 무슨 상급이 있다고 무슨 상급을 받을지 무슨 책망을 받을지 당신은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목사로서 이게 할 일이냐고 지금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긍정적 부분을 여러분 더욱더 독려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책망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격려하고 또 여러분 독려하고 이유가 왜 그래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리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뭐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울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니까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오늘 왜 그러죠?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죠? 원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지각 안 하고 수업에 일찍 오는 애들한테 지각하면 뭐 한다고 막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어찌됐든 여러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그게 모든 게 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요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롱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사울과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나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가 됩시다. 아멘.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